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내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 동행 일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이고 친밀한 동행에 대한 목표적인 방법을 일기를 통하여 교인들에게 훈련했던 지난 13년 동안의 경험,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목표에 어떤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지 그 문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저녁에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도 있고 내일도 뭐 식사 시간도 있기도 하니까요. 혹시 강의를 좀 부족하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중에서 정말 한번 이번 기회에 나도 동행일기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 내일 우리 일기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스테이지에 한번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명을 들으시고 30일 동안 여러분에게 매일 여러분 카톡방을 만드셔서 거기에 동행 일기 세미나를 할 때 제가 3일 동안 강의했던 내용을 15분씩 매일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보고 저녁에 일기를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눔방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서 서로의 일기를 댓글도 달아드리고 또 아멘도 하고 그러면서 한 달을 살아보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들으실 때하고 또 다른 주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확 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여기 기본 과정이 있으니까 뭐 반드시 해야 된다 의무감 가지고 하시기보다는 정말 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첫 시간 오늘 두 번 다가 어떤 제목에 매이지 않고 그동안에 왜 제가 이런 형태의 목회를 해왔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개인적인 이야기를 아마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위대한 명령을 주셨잖아요. 모든 민족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례주고 제자 삼고 그 명령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으로 헌신한 거고 선교사로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은 그때 당시로서 지금도 그렇고 그때 당시로서는 거의 실천 불가능한 명령.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그때 2000년 전 상황을 한번 염두에 주시면 지금도 이거 우리의 가슴을 정말 숨이 답답할 정도로 어려운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 2000년 전 제자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명령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주신 약속 때문에 이제 실현 가능해진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때문에 사실 그 위대한 명령이 실현이 된 거죠. 자, 어떤 게 더 큽니까? 위대한 명령과 주님의 약속. 어떤 게 더 큰가요? 당연히 약속이 크죠.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주셨지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사명 받았다고 먼저 섣불리 나가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는 일이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주님이 하신 약속이 더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게 위대한 명령인데 사실은 명령이기보다는 약속이에요. 되거라가 아니고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랬으면 명령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되리라. 주님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건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하셨는데 이 권능을 받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받았는데 권능도 받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섣불리 안 나오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권능을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의 마치 로또 당첨과 같은 그런 식의 어떤 약간은 좀 허황된 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한순간에 목회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암병도 고침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아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내게 나타나면 우리가 이미 보고 있잖아요. 은사 사역이 왜 유행을 합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꿈이 교인들이 막 몰려드는 목회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이렇게 강단에 서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반응하고 그 다음 집회 때는 더 많이 모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권능이 내게 임했나? 그래서 그 뒤에 증인이 되리라는 문제까지 잘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증인이 될 거라고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 문제가 이제 거기에 걸림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권능은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은 약속대로 다 받았어요. 여기 계신 목사님 다 마찬가지죠. 다 받았어요. 권능을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았다고 받아놓고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권능이 뭘 말하는 거냐면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어요? 모든 권능, 모든 은사가 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뭐 말씀 사역, 치유 사역, 뭐 무슨 기적을 행하는 거, 예언의 은사 이런 게 놀랍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역자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그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인 거죠. 자, 우리가 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무슨 본능을 또 다른 본능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많은 사역자 목회자들이 계속 사역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답답한 문제예요. 실제로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우리들 안에 주님의 명령이 훨씬 커 보여요. 약속은 아주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한 그 질문을 이렇게 한번 던져보면 지금 내 사역이 힘들어 느껴져요. 너무 어려워. 설교 준비도 어렵고 성경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교회 담임 목회하는 것도 어렵고 부목사는 더 어렵고 그래요? 담임 목사가 못하는 일은 누가 하죠? 부목사 시키고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거 부목사 시키고 뭐 그런 정도도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담임 목사를 보면 부목사 시절이 훨씬 쉬웠다는 걸 그때 가서 알겠지만 하여튼 다 어렵고 힘들어요. 요즘 목회 환경 너무 어려워. 이유가 뭐죠? 약속이 작아 보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이 많고 어렵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일을 친히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다 내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영혼 살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건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는 줄로 생각하니까 다 어려운 거죠.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그때 졸업반 매일 수업 전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반에서 예배, 뭐 예배라고 그래야 돌아가면서 나와서 이제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합심 기도하고 그게 예배. 근데 어느 날 어느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부름받아 나서는 뭐 어디든지 가오자 그 찬송을 부르자. 근데 그 뒤에 뭐가 제발 그 찬송을 부르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한 번더 인도자가 오늘 찬송을 부르자고 했는데 개중이 반대해서 다른 분들이 그 이전도 일부도 없어요. 그날 모든 졸업반에 있는 우리 다 동의했어요. 그 찬송은 좀 부르지 맙시다. 왜냐하면 자 신학교 졸업반 우리가 다 겪었지만 제일 큰 관심이 인지 아니에요. 이제 졸업까지는 같이 해요. 인지부터 완전히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인지예요. 좋은 인지라는 거는 사례도 잘 주고, 뭐, 버츠도 주고, 또 교인도 많고, 예배당도 있고, 큰 교회, 뭐, 부교육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좋은 인지죠. 아골골짝 빈들은 저주받은 전도사님이에요. 그건 완전히 주님이 버린 전도사.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책을 늘 빠지고 술 담배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의 내버린 전도사님이나 아골골짝 하는 거죠. 우리 임지 나오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못 받았네. 저 사람 왜 안 풀릴까? 이런 식으로 우리도 판단하죠. 우리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임지잖아요. 저분이 어느 임지로 가요? 하나님이 저분은 귀하게 쓰시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저분은 하나님이 안 쓰실까? 이렇게 표현하죠. 신학교 졸업반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선 그냥 늘 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명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초대교회 당시 때는 어디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이라고 책 이름이 사도행전인지 실제로는 주님의 행전이에요. 사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사도니까 사도들이 나섰지 실제로는 성령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거죠. 그냥 빌립을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보내신 성령이시죠. 주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걸 막으시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보내셨죠. 그건 맨 나중에 자, 이 일이 당시 때만 그런가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똑같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다를 바 없는데도 우리 굉장히 다르게 돼요. 사도행전 때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사도행전 당시를 생각해보면 시도 없어요. 성경도 완성이 안 된 시대예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전도를 해요? 기본 성경도 완전히 완성도 안 된 시대. 비단은 극성스럽게 일어나죠. 성경도 완성이 안 됐으니까 또 신학교도 없으니까 비단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돼요. 자, 일단 선교를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선교비가 어디 있어요? 화성교회가 어디 있어요? 현지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목회를 했으며 어떻게 선교를 했냐. 그런데 다 그렇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전해져요. 이게 무슨 역사예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위로도 받고 그리고 힘도 얻고 모든 두려움들은 그냥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예수님 여기 와 계세요. 눈에 보이게 와 계세요. 야, 눈에 보이게 계시나 눈에 안 보이게 계시나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지금 여기 정말 계시다면 우리는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의 어떤 비전 다 없어졌어요. 주님 충분해요. 주님만이면 충분해요. 주님, 저 북한에 가라고 갈게요. 주님만 같이 계신다면 저 지금 당장 보따리 싸고 인도 가려고 갈게요. 이제는 임지 문제는 나에게 아무 어떤 좋고 나쁜 개념이 없어요. 지금 사실 안성수양관하고 우리나라 제일 좋은 수양관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 부산 부척산 기도원에 거기 올라가서 세미나 올라가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괜찮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빈들에 낙동 강변에 앉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지내도 우리는 다 갈 거예요. 주님과 함께. 뭐 장소, 식사 여러분들도 아마 꽤 까다로우실 거예요. 네, 이렇게 식사가 괜찮냐, 뭐 안성수양관이 괜찮냐, 뭐 소망수양관이 괜찮냐, 이왕이면 리조트 같은 데도 더 좋을 텐데 우리 집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강사가 어떠냐, 진행이 어떠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사실은 신경도 안 쓸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별의별 게 다 신경이 써요. 그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그랬다고 치고 그랬다고 치고예요. 예수 항상 함께 계신다. 아멘.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는 신경 쓰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예요. 근데 실제로 각 교회와 교단일에 다 경험이 있으신데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감리교단 지방회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감리교회 이제 교단에서의 진급 과정을 거니까 반드시 참석해서 성금 통과도 거치고 1년을 해야 그 다음에 2년 진급을 해야 돼요. 근데 그날 지방에 난리가 났어요. 싸우고. 자,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지방의 대표입니다.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싸우는 일이 생겨요. 뭐 치고받고야 싸우겠어요? 마이크 빼지르고 뭐 안 됩니다 그러고 뭐 반대요 그러고. 근데 이런 싸움이요, 치고받는 싸움보다 더 마음이 심해요. 그 자리에서 내가 평생 몸담아야 될 교회 현장이 이런 거구나. 그건 진짜 낙심시키는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튼 싸웠어요. 그리고 추도 예배 순서가 있어요. 그 일정 속에. 그러니까 안건 처리가 잘 제대로 안 회의를 주관하시는 감리사님이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긴급하게 당신이 하시더라고요. 추도 예배 시간이 됐는데 유족들도 다 와 계시더라고요. 우리 감리교 지방회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 지방회 때 1년 동안 장로님들의 추도식을 해요. 추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안건을 그 뒤에 처리하죠. 다들 동의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예배가 드려지고 그렇게 싸우고 그리고 갑자기 찬송 부릅시다. 그게 돼요? 그게 우리는 돼요. 싸우다가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진짜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진짜 우리가 믿으면 말이 안 주님도 우리가 싸우는 걸 이해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뭐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기도 하고 누가 뭘 잘못했으면 그걸 뭐 시시비비를 따지기도 하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 극복이 안 된다는 걸 주님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예배를 드려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화해를 해야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전까지 싸웠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 뭐 정말 무거운 침묵이 흐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막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이랬던 사람이 회원 여러분 제가 사과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서도 용서를 그리고는 그 싸우고 상대방에 용서해 주세요. 그쪽에서도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더 잘못했죠. 뭐 이런 일들이 먼저 있고 자 이제 우리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다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또 싸우고 그게 제가 처음 우리 감독의 지방에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스스로 몰라요. 그렇다고 아멘 아닌 게 아니에요. 행동을 보면 아는 거죠.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야, 이 사람이 아는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할 말 못할 말 가려질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저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간단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실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실제가 아닙니다. 불자들은 부처와 자기가 한 몸이다. 부처가 내 안에 있다죠. 무슬림들은 마호멧이 내 안에 있다 말 안 하죠. 유림들은 공자가 내 안에 있다고 말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사형리 전도해서 예수 영접시켰어요. 그 다음에 확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신가? 내 안에 계시다고 대답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 사형리 전도가 이게 잘된 거냐 아니냐는 문제를 떠나서 명확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셨다고 이제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구나.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 생활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도 이제 신학교긴 한데 신학교에 처음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과 신학교에 와서 신학교에서 주의 종의 훈련을 받을 때 배워야 될 게 많죠. 목회도 그렇고 신학적인 여러 다양한 영역들 다 훈련받아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요 하나를 명확하게 내가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훈련받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면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누구냐면 조지 밀러 목사.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신 사역은 다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우리도 다 애 길러보지만 애 한둘 기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고아들을 수십 명씩에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엄청 후원을 해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기도만 해서 응답받고 먹여 살렸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있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의 사역의 비중은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사역입니다.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을 이어받아서 그 영적인 영향력에 들어간 분이 허드슨 텔러입니다. 허드슨 텔러 때문에 지금 중국 가정교회가 생긴 거예요. 중국 가정교회는요, 정말 신비한 존재예요. 서구 교회가 다 자유신학의 물결에 오염되었을 때 원형인 그 선교사가 전 세계로 나갈 때 그때 당시 때 그 근본주의
근본주의 신앙이라는 게 또 한편 왜곡이 돼가지고 자, 어감이 잘 안 좋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당시는 근본주의 신앙, 성경적인 복음, 성경적인 성경, 성경적인 믿음. 그래서 서구권에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온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온 거고. 그때 그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중국 가족교회. 왜? 공산당 정권에 의해서 서구교회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어요. 지난 5, 60년.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어요. 이제 딱 꺼내놓고 보니까 그냥 본인의 믿음 보냈는데 그때 그 믿음이 누구 믿음이냐면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이에요. 허드슨 테일러의 그 믿음.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은 주님이 나를 중국으로 보내시니 먹이고 살리는 거 주님이 하시죠. 화성교회가 있나 없나 무슨 상관. 그래서 내지선교회가 가능했고 실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두 교회들은 교단은 배경이 없어요. 허든 테일러의 영향을 받은 그 중국 교회. 그게 다 가정교회가 됐어요. 공산혁명이 이제 중국 안에 일어나고 모든 교단 다 폐쇄되고 교회 다 폐쇄되고 선교사 쫓겨나고 신학교 문 닫고 그러면 교회 끝난 거죠. 지금도 신학교 끝나고 문 닫고 목회자 다 잡혀 들어가면 교회 끝난 거죠. 교회들이 얼마나 살아남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못 모이니까 교회들이 일어나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도 온라인을 예배 드리니까 요만큼 남은 거죠. 진짜 온라인도 없었다면 아마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3년 동안. 근데 중국은 온라인도 없는 시대에 완전히 다 끝났죠. 끝난 줄 알아요. 바깥에서. 살아남았는데 더 커졌어요. 어디서 나온 거죠? 무슨 대한민국 선교사의 그 믿음, 힘이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대로 보고 듣고 배우는 그들이 성경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신학을 목회자도 없는 그런 중국 공산 치하에서 교회가 살아나가서 그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함께하는 이 훈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할 때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목회들이 또 교회 프로그램도 만들고 조직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제로 주님이 잘 거하시고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일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해야 돼요. 사무직에 목회하면서 했던 일이 그거였어요. 그걸 여러분과 주님과 실제로 주님 동행하는 교육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선한 목사 교육 목회를 했고 지난 목회를 했어요. 우리 한국이 1903년 하지 선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7년에 평양 그 1903년에 벌써 하지 선교사의 한국 교회 시작 일선지 장로님의 공개 회개가 한국 교회 부흥의 불씨를 일으켰다고 하지만 이 공개 회개에 1904년 하지 선교사의 시작이 1903년부터 정치들이 원산, 서울, 경기, 평양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지 선교사로 회개 부자였어요. 그 하지 선교사의 부흥은 특징이 회개하고 실제로 집회 때마다 회개기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회개해서 그래서 이 주인가 이런 일이 왜 일어나? 교인들 사이에도 저 장로님과 저 집사님이 싸우고 많은데 완전히 그냥 진짜 뒤집어지는 일이 뭐예요? 그 시작이 하지인데
하디는 뭘 다르게 한 게 예수님을 자기가 진짜 믿지 않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때 당시에 선교사가 20대에 캐나다 의사가 한국에 왔어요. 선교사. 그러면 이걸 믿고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근데 그가 회개한 이유는 선교사 수양에 성함을 받았으니까 선교사 사회에서 당연히 영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죠. 이 하리 선교사의 마음에 한국 선교 실패에 대한 좌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 이렇게 쭉 순회하고 오면 항상 우리 너무 엉망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 사역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지.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나가면 선교지 현지인들의 문제가 많은데 한국은 다 했어요. 돈 뭐 횡령한 건 뭐 일도 아니고 뭐 음란한 일 그런 거 끊지 못한 거 교인들은 뭐 그런 일은 세례받고 그 교인이 됐는데도 음란 음주 이걸 통상 못하고 그래서 하대 성교사는 순회하고 하는 일이 뭐냐 치리하는 거죠. 은총과 일치하는 장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실이라고 자꾸 하는 것처럼 듣나봐요. 그래서 아이폰 그런 얘기가 실이로다 그래도 갑자기 알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국 교회는 안 되나? 한국 교회는 안 되나 봐. 여기는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찾아오기 어렵다.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한국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말씀 준비할 때 하리 선교사에게 너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인 줄 모른다. 근데 너는 어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과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해. 그게 하리 선교사의 회개예요. 선교사 수양회 때 말씀을 전하러 나와서 선교사들에게 그 고백을 합니다. 한국교회 실패는 저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무슨 말인가? 제가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운 신학적인 지식과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과 내가 그래도 의사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구원하려고 그러고 그랬었다. 그래서 이렇게 엉망이 됐다. 선교사들이 다 같은 신념을 했어요. 그 선교사들 안에는 엄청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날 선교사 수양회. 그리고는 돌아가서 한국 교인들 앞에서 그걸 고백해요. 한국 교인들은 우리들이 예수 제대로 믿는 걸 왜 선교사가 되냐. 또 한국 교인들은 그 말을 듣고 진짜 눈물이 쏟아집니다. 선교사들이 울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잘못했지.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막 그때 그날 뒤집어지고 집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자 그렇다면 지금 1903년에서 지금 2023년이죠. 120년 지났는데 한국 교회가 뭘 믿을지 항상 기억하고 믿고 주님께 반응하고 살아보면 그 다음에 교회 목회나 사회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2014년 6개월 동안 안식년을 가졌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그때 교회에서 처음 저희 기도를 허락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뭐 공부하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6개월을 쉬어보니까 와 이거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딱 시작할 때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왜 어려워지냐면 줄 설교도 안 해도 돼요. 교회도 안 가도 돼요.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도 돼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이유는요. 6개월 뒤에 다시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로 가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 이제 자원 은퇴를 약속했으니까 저는 은퇴를 해요. 근데 은퇴하면 진짜 설교도 안 해도 돼요. 교회 안 가도 돼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도 돼요. 근데 이제 돌아갈 교회가 없어요. 야, 그건 아찔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잖아요. 나도 좀 안식으로 더 가면 좋겠다. 안식년 가면 좋겠다. 근데 쉬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잠깐 쉬는 거가 좋은 거지. 진짜 뭐 그게 정말 좋으면 교회 살펴내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간단하지. 뭐 설교 안 해도 돼요. 사역 안 해도 돼요.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도 돼요. 그러면 그건 죽음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 사역지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10년쯤 지나면 은퇴하면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딱 느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괜찮겠나? 괜찮겠나?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의 젊은 목회자들이라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전혀 아무 감각이 없으십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감각이 없어요. 은퇴할 때 가서야 알고 그게 얼마나 두려운 경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이게 두려운 경험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목회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는 부상입니다. 그러면 은퇴는 무서운 일이에요. 왜? 내 모든 관심에 우리들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아마 가장 큰 동기는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가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목회는 가장 큰 열망입니다. 담임을 하면 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목표는 언제 끝나요? 은퇴하는 순간에 끝나요. 자, 그렇다면 은퇴 이후에는 뭐 가지고 살아요? 목회가 목적인 사람은 은퇴 이후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사람이 무너지는 사람을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저렇게 존경받고 참 좋은 목사님이 왜 은퇴할 때 저러시지? 젊은 목회자들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저렇게 목회를 잘하시고 왜 은퇴할 때 저렇게 하실까? 이제 은퇴해보세요. 은퇴해보시면 알아요. 아, 그러셨겠다. 은퇴하면 이해가 돼요. 그 허탈감, 그리고 당황스러움, 그리고 모든 것을 뺏긴 것 같은 상실감, 교인들에 대한 배신감. 왜? 나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후임자에게 다 돌아갈 때 그때 느끼는 느낌은 그리고 일반 직장에서의 은퇴는요. 교회 생활은 유지가 돼요. 일반 직장에서의 은퇴는 직장 생활만 안 하는 것뿐이지 그냥 그 동네에서 살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 그대로 해요. 근데 목회자는 직장이면서도 여기가 내 삶의 터전이었고 모든 인간관계의 전부였어요. 근데 교회 은퇴하면서 그 지역 떠나야 돼요. 모든 그동안의 관계가 끝이에요. 이거 견딜 수 있겠어요. 목회자도 쉽지 않지만 사모님은 우울증이에요. 여자는 그 관계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면 안 된대요. 후임자가 왔기 때문에 그 기도 같이 하고 그렇게 같이 신방도 하고 울고 웃고 그 밥 같이 나눠 먹고 다 안 된대요. 그러면 진짜 여자는 우울증. 그리고는 전혀 다른 동네에 갔어요. 이웃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담임 목사로 지냈던 분은 노인정에도 가기도 이거 진짜 심각해요. 뭐하고 살지? 그래가지고 이제 후배 교회 목사님 교회에 주일 예배 가면 그러면 목사님 다음부터는 안 오시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요. 목사님 오시니까 조금 부담이 되네요. 어느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단 교회로 가요.
나를 모르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교단을 가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퇴 목사들끼리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은목교회라고. 은퇴 목사들끼리. 갈 데가 없어.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다.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면 안 돼요. 목사님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목사님, 은퇴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목표만 열심히 하지 말고, 사진도 좀 찍으시고, 등산도 하시고, 뭐, 취미생활도 하세요. 그 은퇴 목사에게 전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답이 돼요? 사진 찍는 거, 등산하는 거, 여행하는 거, 영화 보는 거, 이런 취미가 그게 극복이 될 문제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2024년에 딱 알겠어요. 내가 목표가 목적인 삶을 이제 더 이상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예수 동일일기는 사실은 저는 거의 목숨을 걸고 해왔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당연히 목회가 주님과 동행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하는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은 전혀 별개 문제예요. 목회는 끝났는데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은퇴한 목사가 부딪히는 거예요. 은퇴할 때쯤 가서 주님과 동행?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밀려오죠. 외로움의 문제가 몰려오죠. 부임자와의 갈등 문제 몰려오죠. 이제 막 정신 못 차리게 돼요. 그러니까 집착이 생기게 되고 전에 안 하던 무리수가 생기고 당신이 쌓아온 모든 그 교회 사역 자기가 다 보고 이런 기가 막힌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은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목표보다 더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모르세요. 다른 목사님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좋은 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게 형편없는 것을 그걸 붙잡아요. 그게 뭐냐면 교회 성장. 교회 성장과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성장이 낙이에요. 교단에서 무슨 교단장 이게 낙이에요. 돈 좀 얼마 더 받는 거 그거 사례비 더 받는 거 부흥회 가서 부흥회 사례 받는 거 이런 게 낙이에요. 뭐 교단 정치하에서 뭐 선거가 있다 그래서 봉투 받는 거 전혀 떳떳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 봉투 주고 안 주고 이거 목회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돈 안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명예 그거 다 좋은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린 거죠. 사도 바울에게 배설물로 여겨졌어요. 여러분 배설물 버리셨죠 오늘?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깝다. 버리니까 눈물이 난다. 손이 다 떨린다. 버튼을 내린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배설물 버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돈, 명예, 성공, 그게 배설물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다 설교 때 다 그런 식으로 설명도 했고 우리가 말씀도 전했지만 정작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뻔해요. 목회자들끼리 모여도요. 그렇게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진짜 기가 나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나도 살아야겠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회해라. 그러니까 하는 거죠. 주님이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넌 나하고 다른 일을 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인지 바꿔본 경험이 있잖아요. 너 이제 여기 교회가 사역에 열심히 하다가 이제 너 여기 교회로 가. 그러면 헤어짐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뭐 목숨 걸고 뭐 죽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에 힘을 주세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은퇴 때는 그게 안 되죠. 근데 실제로는 전혀
똑같아요. 사실. 담임자였다가 새로운 주님과의 동행에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뿐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 힘쓰잖아.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중에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들도 계실 텐데 담임 목사가 정말 어려워요. 부목사님들에게는 휴가를 보내도 담임 목사 자기 휴가를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하루라도 비우면 교회가 어려워진다. 이런 느낌이 오면 휴가 못 갑니다. 자, 보통 6시에 교회에서 사역 마치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날 아니면 그러면 사역 마치고 월요일은 기본적으로 사역자도 쉬는 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해졌다. 부목사들은요 칼같이 누려요. 딱 교회 사역 끝나는 시간부터 완전히 교회 일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뭐 영화도 보고 뭐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쉬는 날 월요일 날 뭐 얼마든지 즐겨요. 휴가 때 아주 진짜 완전 100% 엔조이하고 와요. 부목사 때는 그게 돼요. 담임 목사는 안 돼요. 부목사님들이 다 일하고 담임 목사님 쉬라 그래도 마음이 안 쉬어져요. 많이 모였나? 휴가 가서도 새벽기도 때 제대로 모였나? 뭐 어디 안식년 가서도 교회 주일 예배 문제는 없나? 뭐 혹시라도 뭐 시험 없는 사람은 안 생겼을까? 진짜 담임 목사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영적 중압감이 엄청나게 담임 목사인데 그렇다고 또 교인이 많으면 더 어려워요. 100명 교회와 1000명 교회는 다르고요. 10,000명이 더 달라요. 근데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진짜 충성스러워요. 다 담임 목사 되고 싶어요. 다 큰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큰 교회 각오예요. 실제로 큰 교회 담임 목사들이 보면 거의 순교, 그래서 담임 목사 중에 중병 걸린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실제로 군에서 작업을 시킬 때 한 5m 파는 사람하고 옆에 한 20m 파는 사람 누구나 다 5m 파고 끝내고 싶어요. 20m를 자원하면 참 충성스러운 병사죠. 그죠? 근데 목회 현장에서는 다 우리는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20, 30명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100명 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300명. 아니요, 1000명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죽는데, 주여,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여튼, 교인은 많아야 됩니다. 아, 그건 좋은데, 진짜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영광, 목회가. 교회 성장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다 말을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영광. 나의 숭배.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성장해도 무너지고 교회가 성장 안 해도 무너지고. 그 목회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하나됨 때문에 목회하라고 해서 목회하는 거라면 잘 돼도 영광이고 못 돼도 목회 입지는요 사실은 크고 작은 개념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많은 목회자들이 참 이상한 걱정을 해요. 예수님만 믿어도 될까?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 믿는 분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목회가 달라요. 어느 목사는 목회가 잘 돼요. 어느 목사는 목회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무언가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저분은 잘 되는 거고 여분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다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는 해봤냐? 예수님을 믿기는 해봤냐?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일체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의롭다 인정받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주잖아요. 그 고백이 되면 세례 주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분명히 믿는 자는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했어요. 근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지금 목사님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세요? 옆에 있는 분이 막 헤엄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난리 났어요. 이렇게 수영복 입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모님이 매일 집에서 여러분 속에서 막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매일 집이 수영장이죠. 지금 애들은 뭐 난리인 건 아니죠. 교인들은 여러분 속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왜 느끼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지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내게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 자체가 안 믿어지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더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완전히 이단 취급받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나를 믿는 자. 너무 간단하죠. 근데 우리도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건 믿어지시나요?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말씀이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내 말씀이라고 그렇게 딱 받아치지도 않아요. 이유는 예수님을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믿는다고 했던 것을 인정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속주의 은혜에 대하여 그분의 삼위일체 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죄를 피 흘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립이 오신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런 정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또 다른 차원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안에 거하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온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관계라.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앞부분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뭘 말하냐?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자, 예수님과 함께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사도 바울이 하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힐 때 우리도 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가 그거구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날 줄 거였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미 죽은 거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세례받잖아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게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열아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부활의 주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삽니다. 그게 세례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당신은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 죽었다. 세례 받고도 안 죽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이 돼야 믿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속죄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면 믿는 자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죽었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안 믿는 게 뭐 어려워요.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사시는 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건데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데 주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한다.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우리는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난감해요. 진짜 이렇게 믿어도 될까?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완전한 응답의 약속은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믿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그 문제를 이루어 주실까 말까 뭐 걱정할 이유가 없으신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목회자이면서도 내 욕심이 많고 내가 원하는 싶고 교회는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고 하여튼 이 동네에서는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제일 큰 교회 되고 싶고 내가 다른 목사보다 제일 유명한 목사 되고 싶고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면 하나님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내 욕심의 도구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사실이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나는 목사야 아니고 할아버지 목사님이시지만 너무 몰랐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래서 제가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건데 제가 그 복음을 처음 붙잡은 것이 군목 훈련 받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혹시 목사님들도 아실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생략할게요. 그리고 3년 동안 군목 훈련, 3년 훈련 받는 동안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군목을 근무하는 6년 동안에 저 자신이 배신과 그리고 온전히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는 십자가에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부목사로 서울 광림교회를 갔는데 제 가슴 속에는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교를 못해요. 그래도 부목사님 계시지만 부목사는요 은혜 받았다고 다 쏟아놓으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의 목표의 방향에 맞추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부목사가 지켜야 될 예의예요. 부목사가 은혜 받았다고 막 쏟아놓기 시작하면 안 되죠. 물론 뭐 그래서 잘 된 케이스도 있어요. 저 어디죠? 남서울교회 윤석일 목사님 함께 하셨던 네. 너무 뭐 말씀도 좋으시니까 홍 목사님이 개척을 하라. 그래서 확실하게 밀어주셨죠. 그래서 남포교회 박영석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마음껏 잘 하셨죠.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게 큰 그릇인 목사님인 경우나 그렇게 가능하고 보통은 이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는 받은 것이 분명한데도 설교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주로 강조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설교를 하니까 저도 좀 답답하죠. 근데 이제 성도들을 신방할 때는 나도 모르게 원사님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주님은 원사님 안에 생명의 역사를 믿으세요. 근데 그렇게 보냈는데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이제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본인만 그렇게 느끼고 부목사님이 참 어려운 말씀을 신방 오셔서 해주셨구나 이러면 좋은데 또 다른 교인한테 우리 부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래 그런 말씀도 있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진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부목사님이 또 이런 식의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 사이에 그게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결과는 나올 거라. 그래서 그런 말이 퍼져나간다는 걸 아는 순간에 찔찔한 느낌. 이러면 큰일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담임 목회를 나가게 했어요. 저는 담임 목회 욕심 때문이 안 됐어요. 교회에 내가 덕을 끼치지 못하고 담임 목사님이 힘들게 해드리면 그런 부목사가 되는 일이 너무 마음이 그렇다고 풀 수도 없어요. 설교를 찾아가서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안 가서 부산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된 감리교회인데 담임자로 청교를 갔어요. 34살 때. 선한 목적의 부목사로 간지 11개월 만에. 참 그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부산제일교회 부임해 가서 그때부터 제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사례에 대해서 아무 기준도 없습니다. 차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설명만 알게 해주세요.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부산에서 10년 목회를 하고 안산광역에서 4년 목회를 하고 서남목적에서 20년 목회를 한 거예요. 그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저에게 유 목사님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이런 복음은 전하면 안 돼요. 교인들이 부담스러워요. 교인들이 싫어해요. 이런 설교하면 교인들 다 떠나가요. 다 저를 위해서 하느냐. 실제로 그런 반응을 보인 분도 계시고 어느 교회 부흥에 갔을 때는 젊은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일도 있었어요. 주제가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복음. 우리 이번엔 죽인데 부흥에는 죽인데 축복성회가 아니고 죽인데 그래서 안 나오는 일도 있어요.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사람 책을 규장해서 출판을 했는데 그 규장해서 출판할 때 제목을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적었더니 한동안 출판사에서 이 제목으로는 책이 안 팔립니다. 그래도 저는 그게 제가 받은 복음 책 안 팔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출판 안 하든지 이 제목으로 하든지 그래서 그 책으로 봅니다. 책이 나온 거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합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목회를 잘해보고 싶어서 그냥 그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했다면 아마 지금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나누고 싶은 핵심은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목회자의 우리 자신의 영적인 중심이 정말 예수님과의 연합이 됐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교회를 그런 성도로 기르고 있냐.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요. 그렇게 된 설레가 없으니까.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20년 목회를 해오고 마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한번 참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지역에서 1시간 반을 걸려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셔서 제가 가까운 곳에 가시라고, 김포에 사신 분인데, 김포에서 안산까지 그게 한 25년 전에 오실 때니까 1시간 반을 걸려서 그러지 마시라고 보냈는데,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다. 예배를 드리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제가 정말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교회가 있어도 못 가요. 담임 목사. 여러분들은 실제로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으면 아마 사례비 안 받고도 나는 가겠다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나는 사례비 안 받아도 좋아. 그 교회에서 그냥 사역만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좋겠어. 나는 교인으로도 다니고 싶어. 근데 저는 그런 교회가 있어도 못 가거든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다니는 이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드는 거.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해요. 되게 좋으신 시간이 이제 끝난 것 같아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